봅시다.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은 13장을 읽었지만은 10장, 11장, 12장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13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민수기 9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인도대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그리고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신호를 출발하는 사인으로 정하고, 그리고 10장 11절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그 신호를 나팔 소리, 그리고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를 때에 이제 나팔 소리와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구름을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습니까? 처음 출발하는 마음과는 달리 11장에 들어서서 이제 10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11장에 들어서자마자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그들이 악한 말을 하며 원망하며, 11장 1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11장 1절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들 가운데 탐욕을 품고, 그리고 11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 삶 가운데 원망이 있었고 욕심이 그들 안에 들어왔고, 또 그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 또 아이러니하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남도 아닌 모세의 형과 또 누이가 이제 그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는 일이 12장 초반부에 이렇게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아주 그 11장 12장에서 또 이렇게 11장에서 재앙을 받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도 아닌 친형제들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12장에서 일어난 일, 11장에서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요,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이웃끼리, 가장 가까운 교인끼리 오늘 모세의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 그런 어떤 가장 가까운 자기의 형제가 자기의 건의에 도전하는 모세, 이 모세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형제들이 모세의 건의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12장 3절에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모세는 아마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형과 누이에게 화를 내거나 질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혼을 내시고, 모세는 이 사람은 나와는 특별한 관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에 나타나는데요. 자, 12장 6절 8절 우리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한번 봅시다.
12장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저만 읽는 것 같아요.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7절 후반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8절에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는 어떤 특별하게 대하신, 저는 오늘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편드심이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특별한 관심, 특별한 편드심, 특별한 인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 지도자 모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이 가 있는 인생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인생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에요 친구들하고 놀 때 보면 꼭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편을 가릅니다. 손등을 냈다가 손바닥을 내는 사람, 손등을 내는 사람, 그렇게 편을 가릅니다. 그래가지고 네 편, 내 편 이러는데요. 그래서 같은 편끼리 뭉쳐가지고 상대편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만 특별한 편드심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오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편드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송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택한 백성에게 특별한 편드심,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드디어 오늘 13장, 우리가 같이 읽었던 13장에 이제 오늘 이 민수기에서 어쩌면 하이라이트라고 할까? 이 민수기에서 13장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탐꾼 사건,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각 지파별로 12지파에 한 명씩 이렇게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은 사람 한 사람씩 12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미리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정탐을 위해서 파송이 되어 가지고 그들이 원주민과 또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봅니다. 근데 이 정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19절도 같이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20절도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오늘 첫 번째 정탐의 목적은요, 군사적 전략을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자료 수집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18절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약속의 땅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땅은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무 이 표현은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기대감을 갖고 쫓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막연한 소망과 확신에 찬 그런 소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과 확신에 찬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종합해 보면 약속의 땅에 대한 강력한 소망으로 전쟁을 잘 대비시키려는 것이 아마 이들의 정탐의 목적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목적은 잘 충족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대부분의 그 정탐꾼들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장이 장대하고 그 강한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아마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지요.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보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요, 23절 말씀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어떻게 해요?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이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서 막대기를 매 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할 정도의 큰 것을 보여주며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금세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 봅시다. 32절의 중간 부분에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그 포도송이를 보고 둘이서 메고 옮겨가는 그 과정을 보고 얼마나 와,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생각했던 그들이 32절에 와서 그 땅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야, 이거 어떻게 앞과 뒤가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보니까 좋고 사람들 신장을 보니까 어때요? 이 집사님, 사람들 신장을 보니까 어때요? 또 성경만 보고 있어. 저를 잘 보셔야 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포도송이 보니까 와, 여기 살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랬다가 곧 있어가지고 많은 정탐꾼들이 보고가 회의적인 결론, 와, 거기 사람 너무 크다, 사람들이 너무 크고 우리는 전쟁해봤자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런 보고를 듣고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23절에 이렇게 대단한 포도송이를 보고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포도송이 보니까 참 좋고 그 사람들의 신장을 보니까 겁나고 전쟁에 될 사람들의 덩치에 그만 주눅이 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 정말 그 사람들의 큰 덩치를 보고 나니 그들은 자신들을 비하하고 맙니다. 자신들을 부정하고 맙니다. 주눅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바로 이것을 메뚜기 신드롬이라 또는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긴 방황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매우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줄로 착각하는데, 스스로 인간이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개인의 어떤 기호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는요, 많은 경우 논리적인 판단의 과정 이전에 먼저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먼저 결론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어떤 논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정탐꾼들의 주장에 근거들이 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아주 거인족 속입니다. 저보다도 키가 훨씬 큰 그런, 그래서 몸집이 아주 커서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들은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니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말자는 것.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얼핏 보아서는 정말 논리적인 주장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관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들을 그들은 보았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 등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는데 왜 그것은 그들의 논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웠던 어떤 느낌, 질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을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르쳐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계획하신 땅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탐이라는 것은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머리를 쓰는 것을 정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왜 정탐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정탐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머리 쓴 정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와, 너무 키 크다, 너무 덩치 좋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탐의 결과는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너무 작다, 우리는 싸워봐도 안 되겠다. 자, 사실 믿음이 있다면 이 정탐의 이 과정, 그 사람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길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전쟁하면서 한 번에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다시 도전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결국 정탐꾼 일행은 나중에 가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그룹,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일을, 같은 민족을 보고도 두 사람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다, 이런 보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것을 보고서도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요, 이것은 어떤 결론입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결론, 이것은 믿음의 차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차이, 이것이 바로 결론을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분명히 여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 믿음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유와 평안이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인생에 믿음이 없으면요, 마음에 여유와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요, 자, 이 믿음이 바로 정탐꾼의 시선을 달리 이렇게 갈라놓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하고 싶은 일에는 어려워도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에는요, 변명거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것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질 거야, 이걸 먼저 생각하고 피할 생각합니다. 도망칠 변명거리만 먼저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백성들 앞에서 안 해야 될 소리까지 합니다. 뭐라고요? 32절에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은 거기에 거하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변명에 불과한 말 아닙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냐? 여우가 포도 따기를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포도를 따지 못하고는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도는 신맛이 나는 포도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포도 따기에 실패한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 말에서 이 포도를 따기에 실패한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쌓이는 것 아닐까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믿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갑자기 기도한다고 믿음이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이럴 때에 이런 인생이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씩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도요, 메뚜기 신두름에 그게 붙들려서 우리는 작은 자다, 우리는 전쟁해도 된다, 뭐 될 가능성도 없다, 덩치 보고 주눅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붙이셨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또 8월 5일 이 한날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이셨는데 저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하게 했을까? 이것은 인간이 머리 쓰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인간이 머리 쓸 때가 너무 많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머리 쓴 그 결과는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악평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 머리 있어서 오늘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붙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또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격리되어 있는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원치 않는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 가운데 머물고 마음 영혼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수술 후에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장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관절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 한 절의 말씀 속에서